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41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1주차입니다. 올해 41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단원,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그 사역, 그리고 승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24장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절망과 슬픔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그리고 이미 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부활을 주님께서 직접 확신시키는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이어 36절로 49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구약의 예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명령을, 대명령을 주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을 상고하면서, 자,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받아 적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주어진 본문을 읽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36절에서 오늘 말씀이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 여기 시작이 이르게 되죠. 이 말을 할 때라는 말 앞에는 주어 그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할 때 넣어서 번역을 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때는, 즉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매우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엠마오 도상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본문 이하에 전개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기사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를 두드러지게 나타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계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인사말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흔한 인사말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대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특별한 축복의 인사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임할 평화가 바로 이 평화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막상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유한한 인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육체가 없는 영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일찍이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판타스마입니다. 즉 유령 또는
헛개비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고, 여기서는 영을 뜻하는 푸뉴마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푸뉴마가 여러 용례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그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유령이나 헛개비와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가 아닌 영으로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3시간 남짓되는 거리를 그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돌아와 있는데 한밤중에 그것도 문을 열지도 않고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이들의 어떤 이런 태도와 표정이 이해가 안 간다면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닐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가 없는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8절에 여러분 2번이나 어찌하여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또 안타까움을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제자들의 이런 어떤 반응이 좀 그렇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좀 공포가 들기도 하고 또 의심들이 솟아올랐던 겁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으로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런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격하며 기뻐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함에도 오히려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도 얼마든지 의심 가운데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친히 드러내 보이시며 자신을 영으로 오해하는 제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고치십니다. 영이 아니라 실제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자신의 손과 발을 확인하는 것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 손과 발을 보이신 이유는 바로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만져보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분이심을 접촉을 통해 확인해보라.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했던 이단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져서 실제 육체를 가지셨음을 확인하는 이 자체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져보았느냐 만져보지 않았느냐 이건 논란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져보았다면 육체가 확실하고 만져보지 않았다면 굳이 만져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육체를 가지고 계심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의심 자체를 갖다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라는 표현이 첨가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즉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기쁨을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 그렇잖아요. 상상조차 못한 기쁜 일이 있으면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면서 우리가 꼬집어보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고 또 못 믿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성과 더불어서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자들의 믿음을 유발하게 되었는가를 그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까지 묘사하며 참으로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생겨나면서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식사를 제안하시며 육체적 부활을 확실하게 이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자,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굳히실 뿐만 아니라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명확하게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사건을 기록함으로 자신만의 독특함을 드러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자신이 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킨 지난 30절에도 드러나지요.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자신이 영이나 또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본문을 상고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주시는 교훈과 적용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번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하시죠. 첫째로, 우리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날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교회나 선교단체를 많이 볼 수 있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집단의 지도자도 포함되겠죠.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나 단체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 되어버렸죠. 언제나 성도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을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이 온전하게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세워놓고도 같은 자리에서 두 가지 꿈을 꾸는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신앙 고백과 말씀을 듣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교회가 도대체 누구의 교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현실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성도가 성도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통해서 그를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며 그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자가 어떤 자입니까?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청출어람이라고 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발전시켜서 더 나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만을 따르는 자요, 걸어가는 자요, 또한 그분이 겪으신 모든 고난에 동참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스승의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걷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요, 정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과 만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몹시 당황하고 놀랍고 또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무서운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감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서로가 잘했냐 잘못했냐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분명히 서로 간에 반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이탈하여서 제 갈 길을 가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기에 여러 가지로 서로 다툼이 있을 법도 하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런 인간적인 일들은 다 사소한 것에 불과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모임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된 모임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양들을 위탁받은 목사로부터 어린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신 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방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면서도 사람들은 반복합니까? 왜? 왜 서로 다툽니까? 왜 교회에서는 한번 틀어지면 회복이 어렵죠? 다들 저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상대방이 잘못했어. 다 목사가 잘못했어.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해.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거룩한 모임이라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세세하게 인간적인 잘잘못이 어찌 사람들에게 없겠습니까? 완벽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뇌가 피조물인 이상 완벽할 수 없죠. 100% 옳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100%와 완전함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멀리 있지 않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될 모임이 인간 중심의 모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가 된 거죠. 마을회관이 된 거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거룩한 모임의 현장이 인간 모임의 연장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서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아닐 때 터지는 겁니다.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문제 터진 그런 어떤 현장을 가보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신학과 교리 때문에 문제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죠. 다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거나 세속주의가 침탈했거나 또는 신앙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적 관계를 서로 맺어서 일어난 일이거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가 밖에서의 인간관계를 거룩한 모임의 장소에 끌어오다가 생기는 문제라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임이 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자들이 모임에 속해 있고 그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고 심지어 중직자가 되어 있고 또한 지도자가 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런 어떤 곳에서는 문제가 터져도 터지죠.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터지지만 않았을 뿐 건들면 언제나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광주 신실한 교회를 비롯한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밖에서의 관계를 교회 안으로 끌어오지 마라. 이것이 뭐 가족이고 아니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교회일 뿐이에요. 쓸데없는 신변 잡기 이야기하지 마라. 가십거리 이야기하지 마라. 뉴스 이야기하지 마라. 굳이 이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신앙 성숙의 계기로 삼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종교적 어떤 요식 행위로 이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버티게 하는 식으로 보내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에게. 과연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한번 따져봤을 때 영적인 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교회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목사가 혼자 감당해도 돌아가는 교회 규모 구조예요. 광주 신실한 교회는. 그래서 사실 제가 직분자도 많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신실한 친목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실한 교회가 아니라 신실한 친목회. 이게 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참 오래 걸리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신앙과 삶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삶도 당연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이 가도 죽을 때가 돼도 여러분의 신앙은 그대로가 될 것입니다. 그냥 연수만 늘어날 뿐 전혀 역동성도 없고 열심도 없고 항상 소극적이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항상 그냥 그 자리고 그냥 요령만 늘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부르심 받으시고 싶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이 모임을 더욱더 거룩하게 순수한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못 믿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죠. 이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성은 합리적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죠. 동물 세계는 본능이 지배하지만 인간은 그 동물을 힘이 아닌 이성으로 지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또 절대화시켜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 이성으로 가로막아버린다는 것에 있죠. 이것이 사람이 타락 이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게 되어버린 현실을 불러온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성경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단순 지식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정확무한 하나님의 계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닥치고 그냥 믿어라. 맹목적인 믿음, 곧 맹신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만이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적 교리와 교훈들을 믿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받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적 역사인 초자연적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가 거듭나게 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들이 많죠. 가깝게는 부모님, 우리 집의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 학원의 선생님, 그리고 인생을 더 많이 사신 어르신들, 심지어 나이는 어려도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나에게 복음과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입니다. 사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100% 정확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무호하시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지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시 진리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성경이 그 교회와 또한 성도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안에 계시된 진리들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간 목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역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따라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와 그리스도의 동정녀로부터의 어떤 탄생, 성육신이죠.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과 같은 기독교 근본 교리를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요. 또한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더할 나위 없이 합리적이나 이성 위에 있는 중생의 역사로부터 오는 믿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적 부활을 확신시키기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교회 안에 들어온 연약한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공적 사역 중에서도 늘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여러 가지로 배려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한 인내심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제자들이 훗날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초석들이 된 것은 다 예수님의 이러한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들의 어떤 탁월함에 그것이 있지 아니합니다. 누가 교회에 오더라도 그들을 나의 어떤 입장에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세상에서의 판단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표정도 다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지만 생애 가치관이 다르고 지금 처한 환경도 다른 법이죠.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끼리도 반목하고 서로 의절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판국에 아무런 혈연적 사업적 친분이 없는 자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발돋움하는 것에 있어 나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50이 되었든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또한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신생아일 뿐이에요. 인생의 경험이 많고 적음이 중생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다름은 이해를 해주고 또 그러면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확고한 신앙이 될 때까지 그 연약함을 돌보고 또 인내하는 것이 먼저 된 자들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헛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한 목사는
주께서 위탁하신 눈앞에 있는 자들이 다 똑같은 양이라고 생각하지, 누구는 조금 더 특별한 양, 누구는 좀 덜 특별한 양, 누구는 그냥 나가도 되는 양, 분간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여러분도,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똑같이 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광주 신실한 교회가 이제 제 2막을 열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누누이, 아니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 교회에 계속해서 함께할 이들은 남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라고까지 제가 말했고, 지난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의향서까지도 받았고, 그리고 나가기로 한 분은 한 분도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2막을 열 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엊그제는, 지난주에는 또 멀리서 또 이 교회에 가입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이 또 오셨죠. 어찌되었든 간에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어떻게 해서는 서로가 세워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연약함을 채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강한 점을 부각시켜서 그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가 용납하고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배려와 인자와 인내를 닮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요,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마무리되네요. 제가 언제부턴가는 정해진 이제 그냥 본문을 딱 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번 주 말씀의 구절을 딱 정해서 하고 그 본문을 갖다가 그 단락을 이렇게 해설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이 끝나면 또 다른 성경 한 권을 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단락별로 구절 하나를 정해가지고 이번 주 말씀으로 외우고 또 그 단락을 갖다 그 본문을 해설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 66권 금방 다 공부하겠죠. 여러 차원에서 또 수요 경건의 시간, 금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외우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